더 빌리버스 오솔라디 처치 믿는 자의 권세계 오늘 540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인 말씀의 제목은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유순한 자가 되다입니다. 킹덤 파이낸스 하나님 나라 제정 476번째입니다.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유순한 자가 되다 이 말입니다. 7절입니다. 권위를 주장할 수 유순한 자가 되다. 자, 본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사도입니다.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권위로서 찍어 누를 수 있다고 그러지만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처럼 유순한 이 굉장히 파워풀한 말입니다. 나를 말아 권위를 주장할 때 나를 섬겨라 나를 하라 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유순한 자가 되어 도리어 섬겨줬다는 그 유모처럼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기름과 같이 섬겨줬다는 겁니다. 이래서 여러분 목회자신이 무서운 거예요. 교회가 좀 커지고 성도들이 이러면 굉장히 목사님들이 권위를 세우죠. 다 그 싸움입니다. 왜 정치적으로 높아지려고 그럽니까? 자기를 섬기라는 겁니다. 근데 도리어 근데 거꾸로 사도 바울과 예수님은 도리어 종의 신분이 되고 낮아지셨습니다. 이 낮아짐의 싸움을 못해요. 사람들은. 굉장히 파워풀한 말입니다. 능력 있는 말입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유모라고 그래요. 자기를.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번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는 것 같이 어머니라고 표현했는데 표준은 개혁개정은 유모라고 표현했는데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는 것과 같이 유순한 게 표준. 번역 잘했습니다. 어머니는 뭡니까? 자녀들이 샌드백이에요. 그냥 모든 물만 가면 다 어머니 탓이고 부모 탓이고 그래요. 그것도 못 배운 그 시골에 사는 어머니 농사 짓고 새까맣고 우리 장모님이 그런 자녀들은 많은데 그냥 조그마한 권사님이 지금도 어머니 생각하고 그러면 눈물이 나고 그래요. 한겨울에 지금 옛날에 수도인데 그냥 손이 터가지고 빨래하는 모습 그 모습이 선해요. 그렇게 유순한 자가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는 것 같이 유순하게 처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만만하게 봤던 겁니다. 사도 바울과 제자들을 만만하게 봤던. 근데 거꾸로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은 권위를 주장했습니다. 나처럼 돼야지 말이야. 지금 명품 모습 탁 입고 말이야. 고급차를 타고 꽝 깎고 학벌도 딱 하고 미국에서 유학을 딱 하고 그러니까 가박이라 가짜 박사라도 받아가지고 한국계 초빙하기를 기다린 수백만의 미국 목사들 권위를 주자. 이렇게 하면 지구 딱 이것도 못합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는 것 같이 유순하게 처신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낮아진 그 핵심을 꿰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누르지 그러면서 구약으로 갑니다. 좋죠. 모세처럼 꽉 하고 너희를 죽을래 살래 하면서 어떤 우리 부흥회 가가지고 나한테 투시의 은사가 있어 하면서 그 사람들 말을 떨고 막는 것처럼 부흥회 끝나면 돈 있는 장로 몰래 와서 차 사주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네, 자기 그 투시로 그런 은사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치 유순하게 처신했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는 것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내세울 수도 있었으나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는 마치 자기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처럼 여러분을 부드럽게 어머니처럼 사는 엄마들 많죠. 현대 엄마들. 그래서 자녀들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고 이혼시키고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도 악독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어머니 이렇게 안 해요. 자녀들 앞에서 꼬박 죽습니다. 자기는 못 먹어도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교육시켜야 되고 부드럽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서신이 싫고 그러니까 안 오는 겁니다. 목회서신은 안 하는 겁니다. 물론 계시 지식이 거기까지 올라가죠. 그럼 사도 바울이나
응? 사도 바울과 동역하는 분들이 실력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어려운 교인들, 불쌍하고 어려운 교인들 세워주고, 그러니까 성경만큼 우리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세워주는 성경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뭐예요? 다 불경이고 나보고는 뭐예요? 네가 그만큼 올라가라. 네만큼 그래. 커 위대하게 되라고. 네가 노력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율법인 거예요. 또 우리라는 더 그렇죠. 유교, 불교, 샤머니즘 짬뽕이 돼가지고 거기다 정치도 도덕, 경제적인 관념이 들어오니까 엉망진창이 성도들이 고민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을 부드럽게 대했다는 거. 우리를 얼마나 부드럽게 해야 됩니까? 저도 요즘에 이제 고민이 많아요. 손자를 이제 두 번째 손자 태어났는데 혼자 녀석이 막 하고 나는 재밌어요. 그럼 가만둬요. 이거 내가 아들을 그러면 아들한테 없던 기질이 나오니까 너무 기뻐요. 근데 뭐 올라가서 할아버지 나 잡아요 그러고 자기 올라가서 그리고 무서움을 떨면서 자기 잡으려 그러면서 막 올라가서 도전했어. 저기 아들한테 없는 기질이구나 하고 나는 기뻐요. 혼납니다. 아들한테 혼납니다. 며느리한테 혼납니다. 왜 그렇게 위험하게 두냐고. 우리 저 할머니 사모한테도 혼나요. 왜 할아버지는 왜 그러냐. 근데 나는 기뻐요. 제가 저 아버지 없는 기질이 나오는구나. 혼나요. 엄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버릇도 나도 아들한테 그렇게 아들은 말이야 자기를 혼내는데 왜 손자는 혼나지 않으면 어저께도 그래 깨끗하게 웃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손자한테 그러죠. 엄마한테 혼나. 할아버지도 혼나. 아빠도 혼나. 아빠한테 혼나라고. 자기도 알아요. 우리 손자 아들 혼나는 거. 그러면서 또 그래요. 그 말 안 듣는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잘하는 겁니다. 부드럽게 대한 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죄질 때마다 와서 그걸 그렇게 가르쳐요.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징계하는 벌주라는 하나님. 어떤 저 신부가 그 유튜브에 하는데 그렇게 봉사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 성당에 누가 와서 찻소리가 꽉 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버스에 깔려서 죽었다고 그러는데 아들이 그 사람 아들이 춤추는데 아버지가 꽃길을 한옥길로 간다고 그 소리 듣고 에라이 안 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 그 사람 하나님 핑계 대는 거예요. 그렇게 봉사하고 그러는 사람이 여러분 교통사고 나가서 죽으니까 하나님 뜻이냐고. 말 뜻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무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 무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천주교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해야죠. 천군천사가 있는데 보호를 해야죠.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요. 나 그 소리 듣고 한심해가지고 내가 아이고 그래 당신 위대하다 강하고 낄낄대고 막 그러세요. 천주교인도 앉혀놓고 그래서 아유 잘 먹고 잘 사셔 그랬어. 위대합니다. 그래 7기도 쉬어 그랬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그러면 여러분 그분 말씀처럼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를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그런 사람 갖다가 뭐예요? 사고 나는 게 하나님 뜻이냐고요. 병 주는 게 하나님 뜻이냐고요. 그렇게 뉘앙스를 풍겨요.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저 사람 하나님 안 믿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구나. 성령님을 모르는구나. 자기를 보호하는 천군천사를 몰라서 그래요. 무식해도 그렇게 마치 어떤 어머니가 유순하게 처신하고 돌보듯이 않고 사고 안 나게 보호하고 강도한테 보호하고 악한 영한테 보호해야죠.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요. 그래서 안 봐야 돼요. 나는 그런 거 안 봐야 돼요. 장난 너무들 많이 쳐요.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십시오. 유순 어머니는 어떻게 여러분 다칠까봐 사고 날까봐. 왜 며느리가 아들이 나한테 뭐라 그래요? 자기 자신이 다칠까봐 알아요. 근데 나는 알죠. 하나님 보호한다. 하나님 지키는 역사한다. 저 손자한테 천군천사가 있다. 알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웃고 같이 혼나고 있죠. 버릇 나쁘신다고. 이뻐요. 보호하고 잘 지키고 있죠.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유순하게 전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몰라서 이렇게 얘기했냐고요? 아니에요. 왜 유순하게 처신했습니까?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성령님이 이렇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의 국리를 어여삐 보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있듯이 믿으시면 아멘. 성령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막 징계하고 벌 주고 사고 나게 하고 망하고 이런 분 아니에요. 왜? 여러분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 분 아니에요.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마다 너무 저는 감동이 와요. 덧붙일 말이 없어요. 그렇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돌보듯이 유순하게 여러분은.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으로 보여요. 없는 하나님 보여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가운데 총무천사를 보호하고 지키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세상에 나서 깨지고 그래도 뭐요? 하나님 우리 편이에요. 여러분 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예요.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내가 말이야 집안의 가장으로서 권위 아니에요. 지금 현대는 그게 아니에요. 권위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능히 디나마의 능입니다. 할 수 있다 해도 된다.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13장 10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을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자 보시오. 꼬부라 조금도 펴지 못한 여자가 18해 동안 보십시오. 귀신이 들려. 예수께 꼬부라 알았어요. 조금도 펴지 못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야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 중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열날에 엿새가 있으니 그 당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 안식일에 하지. 왜 그럴까요? 안식일에만 사람이 모여요. 안식일에만 그 여자도 온다니까. 평일에는 안 와요. 근데 뭐 이런 말 틀리는 거죠.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보십시오. 착한 척하고 연극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에 따라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니 보십시오. 이게 합당. 유순한 자가 돼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모든 반대하는 자들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가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선을 기뻐하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18년 동안 마귀한테 농락당하고 앓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계를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이런 사인이고 표적이 있다. 너희가 하면 귀신을 쫓아내면 이 여자처럼 새로운 귀신이 나가잖아요. 새로운 언어를 얘기해요. 귀신 들려서 뭐 악하고 욕하는 말이에요. 뱀을 집어내요. 뱀의 언어를 얘기해요. 누가 아담과 하와처럼 뱀의 가치관을 얘기해서 사람들 갖다 짓는 그래요. 무슨 독을 마셔요? 뱀의 독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온 거예요. 그리고 뭐요? 병을 죽음이에요. 그러고 믿는 자에게 손을 좀 나으리라. 이 단계가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제 개성을 얘기하니까 깨달음을 탁 주시더라고요. 보세요. 예수께서 안식일을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거기에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예수께서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인이여 그대는 병에서 풀려났어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인은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믿으시면 하면 믿는 자에게 손을 좀 나았어요.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으므로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이래야 하는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 어느 날 내려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십시오. 그러나 안식일은 그러지 마시오.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착한 척하고 위선하죠? 착한 척하고 연기하는 자들아. 그러지 위선자들.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아요. 얼마나 가격하고 고통받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병마에 그러죠. 18해 동안이나 병마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다도 이 매임에서 풀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무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모두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럼 여인한테 온 알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그럼 하나님 뜻을 어떻게 해요? 어긴 거네요.
말해보십시오. 말해보십시오, 여러분. 회당장에 반론을 폈잖아요. 어머니처럼 고쳐주기를 원하는 사랑스러운 마음,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뜻은 뭐예요? 이 여자가 건강한 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근데 지금도 뭐예요? 이렇게 하면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 축사를 왜 하냐? 축사하면 집안이하고 교회가 어렵고 그렇다고. 축사해야 돼요. 그 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한글 읽기를 도망가는데 마귀를 대적 안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지식인들 중에 많아요. 많아요. 예수님 믿는 자 이름 표적했다. 그 미스티어입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신뢰하다 그러는 거.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내며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 병변적인 손은 좀 나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십시오. 이겁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어떤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마치 거기 18달 동안이나 병마에 사로잡혀 허리가 굽어져서 몸을 제대로 펴지 못하는 여자 하나가 있었다. 예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 여인아 너의 병이 이미 너에게서 떨어졌다 하시십시오. 예수님 명령하시죠. 그 여자에게 손 오른쪽 주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즉시 허리를 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여러분 이거입니다. 종교인들은 이걸 싫어합니다. 종교인들이 뭡니까? 왜 병 고쳐주냐? 교회에 저는 그래서 분개하고 그래요. 교회 치료받으러 오냐 이거예요. 교회는 나 그거 들을 때 너무 그분 저기서 오면 난 도망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교회 병 고치러 오는 거예요. 치료받으러 오는 곳이에요. 10년부터 건강하게 오는 거예요. 보세요. 신나고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회당이 뭡니까? 와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지만 뭐예요? 징계받는 곳이에요. 율법으로. 근데 우리는 회당이 아니고 교회예요. 교회는 뭐 예수님 머리고 뼈알같이 지체들. 우리 예수님의 뼈알같이 지체들인데 병들면 되겠어요? 회당과 교회는 개념이 틀려요. 그러자 회당장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보고 분개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일주일이나 엿새가 있습니다. 그러니 엿새 동안에 나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십시오. 안식일에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이 위선자, 당연히 위선자. 이게 바로 종교인들의 특징이에요. 종교인들은 뭐요? 고쳐주려고 그러지 않아요.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지 않아요. 같이 울지도 않아요. 뭡니까? 권위를 내세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오로지 뭐예요? 자기 편자기. 그 사람 보면 율법으로 약점만 잡아. 이게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은 위선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 가운데 누가 안식일에 일하다 하여 자기 소나 나귀를 약간 풀어내어 물을 먹이면 아직. 이 사람들은 뭐예요? 낙이나 소가 재산이 중요한 거지 사람들의 영혼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저 여러분이 소중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천하보다도 우리가 한 영혼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초점이 틀려요. 이 여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18달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어 있었다. 그런데 안식일이라 하여 이 여자를 사탄의 사슬을 풀어주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냐 하고 바로 이겁니다. 사단 정사건 이 어둠에서 이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이죠. 근데 사단 정사건 이 어둠에서 하늘 앞은 여러분 신발을 때마다도 못해요. 믿으시면 아멘. 영혼이 패배한 적인데 왜 거기에 머리 숙여서 그렇게 살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고쳐주면 돼요. 살려주면 돼요. 이렇게 세워주면 돼요. 그런 거예요. 이 말씀에 예수께서 반대하던 자는 모두 망신을 당할 것이고 군중은 예수께서 행하신 온갖 훌륭한 일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실 수밖에 없죠. 왜? 망신당하니까. 위선자들이니까. 위선자들이 이래요. 종교인들이 이래요. 근데 뭐예요? 교회는 치료받으러 오는 곳이에요. 위로받으러 오는 곳이에요. 새 힘을 얻는 곳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믿음은 들으면 말씀을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 같지 않고 모여서 기도함으로 엄청난 시너지 파워를 다이나마이트 파워를 발산하는 곳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새 힘을 얻는 곳이에요. 보십시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나오잖아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자,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바로스입니다. 바로스. 내려가다의 개념을 가지고 무게입니다. 신약에서는 단지 진풍부 그러죠. 어반던스 그리고 권위입니다. 권위입니다. 자, 고린도서 4장 16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바로 이거예요. 나이가 먹고 신앙생활하면서 겉사람은 나이가 먹고 근데 속은 뭐예요?
속사람. 이놈에는 뭐 거인이라는 것처럼 강력한 능력으로 일어나야 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 잠깐이 눈에 보이지는 영원해.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 눈에 보이는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이놈엔 뭐예요? 영원해요. 영이 혼과 육의 영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영이 일어나서 뭐예요? 왕과 세상으로 다스리는. 제가 얘기한 왕과 세상 그리고 다스리는 자예요. 은혜의 선물을 넘쳐 한 사람이 뭐예요? 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왕 노릇하는 왕처럼 말하라는 거예요. 노고스 호몰로기야. 예수님의 말씀 노고스의 말씀 여러분이 보면 이걸 내가 믿음으로 그냥 선포하세요. 예수님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산이 어딘가요? 산아 들려 바다에 빠져라. 예수님 그러지. 어떻게 산이 움직여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바로 이거예요.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 믿으시면 아멘. 겉사람 나이가 먹고 그래요. 그럼 이놈의 속사람 영의 사람이 일어나서 강력하게 왕과 제사장으로 사단 정사 이 어둠에서 안으니까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해야죠. 여러분 대제가 한결에 일거를 도망갔는데 왜 그걸 대제가 안 해요? 우리는 지금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인 것입니다. 고난은 가벼워요. 고난은 우리가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그렇죠?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가벼워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 우리에게 이렇게 주십시오. 고난은 잠깐이에요. 근데 영광은 커요. 여러분 주 안에 그리스도 있으면 그럼 명령하면 되죠. 명령.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거겠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 하는 자는 그 계신 것과 하나님 계신 자기를 찾는 상주신이신 분이 다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보는 것처럼 보고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으시면 아멘.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 그러면 뭐예요? 어떤 경우로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사단은 떠나가라. 우리 전에 당하는 축복이 말처럼 우리 전에 앞길이 열릴지어다. 새로운 길이 열릴지어다. 합력할 손이 될지어다. 보이지 않는 거 명령하세요. 여러분 삶이 뭡니까? 돈이 필요해요? 명령하세요. 물질에 나는 좋은 밭이다. 물질이 나에게 올지어다. 돈들이 움직여라 나에게 올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보세요. 그럼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외적 인간은 낡아. 그러죠? 나이 먹고 낡고 내적 인간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나이 먹는 게 진짜 영이 약화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7, 80 산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영이 이렇게 낡아져. 영은 일어나야 돼요. 거인처럼 아주 강력한 능력으로 일어나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지금 잠시 동안 가벼운 고난을 겪어요. 그러나 한량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왜 오래 믿는 분들이 두 갈래예요.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있어서 이 영이 강력한 능력에서 그분의 강력한 능력이 임하느냐 아니면은 나이처럼 낡아져서 어떻게 해요? 육구로 살아라지. 딱 보면 알아요. 말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믿는 자 이름 피하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귀신이 나와요. 그럼 뭐요? 새와 언어를 얘기해요. 어떻게? 호몰로기아처럼. 로고스의 호모. 똑같은 성경 말씀을 자꾸 얘기해요. 강력한 능. 그리고 뭐요? 뱀을 집어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들어갔던 뱀의 습성. 사람을 짓밟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권위를 내세우면서 사람들을 못 살고 하는 거 뱀이에요. 뱀. 뽑아내는 거예요. 집어내는 거예요. 본인이. 그리고 본인이 해야 돼요. 그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요? 어떤 독을 마시죠? 뱀은 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단이 그런 거예요.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죽으라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 빵 하나 못 줘요. 여러분의 떡 하나 못 줘. 있는 거 뺏어가요. 그러고 뭐요? 믿는 자에게 손을 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안 해요. 습속에 나갈 때 나는 사단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잠시 동안 가벼운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것은 한량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눈길을 돌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눈길을 돌립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그럼 영원한 가치에 두고 걸어가지. 왜 보이는 거 잠깐 내가 보이는 거 좋은 차, 좋은 건물, 좋은 거 잠깐 보이는 거예요.
조이는 거. 거기에 너무 속지 마십시오. 명품 뺀 명품 그러면서 보이는 거 과시한다고요? 역사에서 배웠잖아요. 왜 금가리 그 무덤에서 나오고 금가리 그러고 나오고 옷은 다 썩어가고 없잖아요. 여러분 역사에 보잖아요. 가벼운 건 아니에요. 비교할 수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혼 우리가 이렇게 해줍니다. 보십시오. 빼십시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은 잠시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M이나 S나 A나 S.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이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왜? 행적을 보니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말이 뭡니까? 주님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뭐예요? 예수께서 대답해 주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믿으시면 아멘. 혈육은 이렇게 얘기 못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이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더라. 그럼 사도 베드로는 왜 이럴까요? 저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지혜예요.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똑하고 유능하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주님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모든 가치관의 중심입니다. 내가 주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이 나 안에 있습니다. 임마누엘 영원히나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있습니다. 못합니다. 지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 요한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에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구약의 인물들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 대답해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다. 믿으시면 아멘. 왜 베드로 사도에게 그랬을까요? 어부에게 짱돌인데 베드로라는 뜻은 보석으로 변합니다. 세골라 보석으로 변합니다. 여러분의 주 안에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보석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다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이 언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떻습니까?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길입니다. 꿈과 소망입니다. 예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경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최고의 권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권위는 뭡니까? 돈입니까? 세상의 물질입니까? 세상의 권력이고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겁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베드로처럼 주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때 뭐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라. 나는 이 반석에다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고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면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까? 죽음의 힘이 못 누릅니다. 바로 이겁니다.
주님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주님이 나의 권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겁니다. 예수님의 꿈이 권위가 예수님이 죽음의 힘이 여러분 못 누르는 겁니다. 베드로의 언어는 뭡니까? 완전 새로운 방언입니다. 새로운 언어입니다. 새로운 가치관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좌표입니다. 보십시오. 또 나는 너희가 하늘나라의 열쇠를 보십시오. 이건 하늘나라는 네가 모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어질 것이다. 땅에서 보면 하늘에서 풀릴 수 있고. 무서운 말입니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꼽푸는 것은 여러분의 언어에 달렸습니다. 베드로 고백처럼 베드로 사도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들 그리스도의 아들이십니다. 주 안에 그리스도 있는 사람이 얘기입니다. 수많은 가정들,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개인들이 예수는 머리로 하지 않고 주 안에 그리스도 하지 않고 뼈아살같이 치는데 그걸 외면하고 나는 뼈 노릇 안 할래, 난 다리 노릇 안 할래, 손 노릇 안 하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사단이 줄 것 같죠. 사단의 목표는 여러분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겁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무너집니다. 수많은 개인들이 무너집니다. 가치관의 정체성으로 수많은 사람이 마약에 세상에서 향락에 쓰러져 갑니다. 자폭을 하고 자살을 합니다. 여기서 묻고 있습니다. 죄가 무너지지 않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렀어요.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그리스도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영이 살아있는 왕같이 사람들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같이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일곱 명의 역사입니다. 천군천사가 역사합니다. 바보 천치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리스도에서 아포스톨로스 고린도서 4장 8절로 13절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어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왕노릇한 것처럼 진짜 왕노릇했습니다. 말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된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돼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며 사다바울이 이런 처지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순한 자가 돼서 어머니처럼 모든 걸 생사를 뜯어서 자녀를 먹이는 거예요. 생사를 자기를 배고파서 자녀를 먹이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가의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줄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줄 참고 비방을 받은 줄 권면하니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왜? 그런 게 성도들 살라고. 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모양대로. 학교 가지 마. 공장 가. 가서 일하는 거 나한테 봐. 회사 다녀. 이런 부모가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AI가 발달된 20년 가르치라고요. 성도를 가르치라고요. 배우게 하라고요. AI 활용하라고요. 왜? 그걸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해야 하라. AI까지도 많은 완중에 계시잖아요. 왜 그거에 떨면서 초대교회가 그래 세상 악하고 죄가 많으니까 공부 안 가르쳤어요. 소장용으로 다 떨어졌어요. 바보 천처럼. 그러니까 어거스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 이게 아닌데 이게 복음이 아니다. 가르치라고 공부하고 가서 장사하라고 사업하라고. 이게 청교도 신학이에요. 여러분 미국 한번 보라고요. 더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근데 제자들 왜 그렇겠어요? 성도들 세우려 보십시오. 여러분 벌써 배가 불렀습니까? 여러분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라도 된 듯이 다스려. 교회에서 그러죠. 여러분 인정 왕처럼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처럼 다스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왜 그렇겠을까요? 사단 정사고 여도면은 자기의 비밀을 알면 안 돼. 빼앗기지 않으니까 세상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를 지배하고 다 통치하지 못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과 그 사도 바울의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을 이렇게 눌렀던 거예요. 한번 보세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 사도들이 우리를 마치 뭐예요? 사도들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사도된, 내가 생각 하나님께 사도된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 내놓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지. 왜 그럴까요? 사단은 자기의 정체에 들어가면 안 돼요. 자기가 영원히 패배한 자라는 거, 아무것도 없는 자라는 거. 예수님 십자가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청산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단의 모든 권리를 빼서 아담과 빼앗겼다 다 쳐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이거 깨달아 알면 안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모든 통치하고 무력과 드러난 구원거리에서 이거 알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어.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우리는 천대를 받고서 여러분이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죠. 이거. 우리는 오늘 바로 이 시간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죄 없이 또 이런 지금 얼마나 말씀 저도 감사해요. 야,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일을 하며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며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며 참고 비방을 받으며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면이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 견딜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근데 뭐예요? 책임은 누가 져? 예수님이, 뒤에 예수님이 계세요. 정구천사가 보혜사 성령님이 계세요. 그냥 두지 않아요. 다 역전시켰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벌써 배가 불렀습니까?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한국교회는 배가 불러 부자가 돼서 왕처럼 큰 분탕질을 하다가 뭐예요? 만번에 빛과 소금처럼 밟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뭐 한쪽에서는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뭐예요? 오로지 말씀만 핵심만 딱 전하고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아, 나를 바라고 권위를 내세우고 이런 사람들 뭐예요? 쭉장이 돼요. 우리를 제쳐놓고 벌써 왕이 되었습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 심각한 교회. 여러분 벌써 왕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도 한번 왕노릇 해볼 것이 아닙니까? 내 생각에 하나님 우리 사도들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여기고 사도 바울과 그레오는 이렇게 취급했어요. 고린도 교회 자기들이 8패를 만들었어요. 4분의 1을 만들어서 했던 거예요. 그 중에서 맨 끝자리에서 내서 세상의 천사들과 무사람이 구경거리 같이 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누구 말에? 거짓 사도들이 자기 듣기 좋은 선생님 말을 듣고 거기에 따라갔던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바보가 되었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어 현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자이고 여러분은 강자입니다. 여러분은 명예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멸시만. 지금도 똑같습니다. 정확한 진리를 저는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 맞으며 집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발이 부르트도록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욕하는 사람을 축복해주고 우리가 받는 박해를 참아내고 비방을 받을 땐 좋은 말로 대답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인간의 찌꺼기처럼 살고 있습니다. 명동에 큰 건물 120억짜리를 기부를 했다고 처음에 그거 가지고 뭘 진다고 자랑하고 이러더라고요. 많이 쳐라 그랬어요. 많이 쳐라. 사도 바울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심각한 게 전하니까 사도 바울 알기로 아니 우습게 알아버리니까. 그래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이래서 초대교회가 뭐예요? 사도 바울을 순교하고 초대교회 로마의 국교가 되고서 합작이 돼가지고 뭐예요? 암흑시대가 왔던 겁니다. 이렇게 이런 짓을 해가지고. 근데 뭐예요? 정확하게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전합니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 찌꺼기가 이런 취급당했던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종교가 일어났던 겁니다. 이래서요. 기노마인입니다. 로마서 11장 7절에 10절입니다.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되면 하나님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지금까지도 이래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이래요. 지금까지도 이래요. 이렇습니다. 노마세 사도 바울이 쓴 얘기예요. 또 다시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을 후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동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펴지 못하고. 오, 한번 잘 보세요. 중노동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사단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앞에 얘기했죠. 그런 무슨 결과가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뭡니까? 율법 가지고 성도 통치하니까 이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찾던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만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완고해 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으면 돼 완고하게 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바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혼미한 영을 주셨어요. 혼미한 영을 주셨으니 오늘까지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고 듣긴 들었는데 뭐냐 혼미한 영이기 때문에 혼탁은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보십시오.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울무가 되고 덫이 되어라. 그들은 걸려 넘어지고 보복을 받아라.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있는데 바울은 뭡니까? 다윗은 그럽니다. 그들이 먹는 거 뭐예요? 다 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눈은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되어라. 그들의 등은 언제나 굽어 있어라. 뭡니까? 종살이하고 노예살이 진리를 보지 못하고 혼미한 영이 있는 사람. 밥술 깨나 먹고 지식 깨나 한다고 똑똑한 사람들이 이것도 듣지 않죠. 근데 다윗은 정확히 다윗은 아닙니다. 다윗은 또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랑하는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아 보십시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자기들이 찾던 것을 얻지 못했는데 뽑힌 사람은 그것을 얻었습니까? 신약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 가지고 그렇게 메시아를 찾던 것. 뽑히지 못한 사람은 마음이 완고해졌습니다.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얻었는데 뽑히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 가지고 하는 사람은 완고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정신을 주셨습니다. 오늘날까지 그들은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하고 귀를 가지고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신 성서의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들을 버려놓는 잔치자리가 오히려 올가미와 덫이 되어 그들을 걸려 넘어져 패망하는 자리에 앉게 되었다. 너무 괴롭습니다. 진리를 모르고 공격만 하니까. 그들의 눈은 어둡게 하여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은 굽어진 채로 펴볼 날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왜? 다윗은 은혜와 진리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은 자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인데 뭐예요? 끊임없이 율법 가지고 다윗을 공격했던 사람들 얘기.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윗이 말하기를 그들은 식탁에 그들에게 울모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해주십시오. 먹는 것, 입는 것, 모든 것이. 그래서 잘 찾아 먹는 거 그래. 사람들 혈안이 돼 있지 않습니까? 요즘 봄동에다 이렇게 비비니까 봄동 폭발이 일어나고 뭐 폭발이 일어나고 그러죠. 중살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좋은 자께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보지 못하는 건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 여러분을 어떻게 어머니가 여러분을 사랑하듯이 부드럽게 대하는 겁니다. 거기에 순국하십시오. 부드러운 성령님, 나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해 주시는 성령님, 예수님께 믿는 자의 표정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귀신이 나간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딱 나옵니다. 언어가 틀립니다. 귀신 들려서 언어가 뭡니까? 공격이 악독한 말입니다. 뱀을 집어내십시오.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그 에덴의 뱀은 다 오로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거지 않습니까? 무슨 독을, 죽음의 독입니다. 해를 받친 병든 중에 손을 다하는 것. 개인적으로 이런 서사가 있어야 됩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자, 언어 잘 보라고요. 연기 드러납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밥상이 그들에게서 올무가 되고 덫이 되게 해 주십시오. 매일매일 먹는 밥상이요. 그들이 걸려 넘어지고 보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영을 주셨으며 오늘까지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한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등이 언제나 굽어 있게 하십시오. 어렵고 힘든 짐에서 노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 오십시오. 예수님,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께 오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렇게 쉼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피웠습니다. 유순한 종 온화하게 대한다는 겁니다. 내피워서 자녀를 대하듯이 유치원 유순하게 대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4장 1절 7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그렇죠. 종과 다름이 없는 거죠. 그 아버지가 정할 때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일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 종도로 타였더니 때가참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아들입니다. 어쩌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하죠.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한없이 주기를 원하시는 모든 아까워 주기를 원하시는 아빠 아버지. 그러면 네가 이런 종이 아니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받아 모든 걸 유산 물려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이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 보호자나 관리인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서 종로로 타였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여인에게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는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 세워주신 상속자입니다. 세워주신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율법의 지배를 받고 사는 구원해 내시고 또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가 된 자격을 얻게 합니다. 누가 우리를 종으로 만듭니까? 죄게 하십시오. 종입니다. 알고지 아닙니다. 저 여러분 과거 여러분 뭐든지 예수님이 청산하시고 자녀입니다. 자녀.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당신의 아들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라면 하나님께 세우신 상속자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필요 없어요. 천국에 하나님 우편에 그 예수님이 갖고 있던 모든 권세는 저 여러분에게 물려받는 거예요. 예수의 주 안에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은 우리 이 땅에서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믿으시면 아멘. 자녀예요. 자녀.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네피오스입니다. 유아죠? 네피오스. 테코는 네피오스, 파이디온, 히오스입니다. 이런 자녀. 메소스 가운데서 자, 요마서 19장 11절로 20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맞으며 예수를 맡으면 누굽니까? 로마 군병들 해골 히브리 말을 골고다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 보고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았어요. 다른 두 사람도 그 학교 좌우배는 못 박았습니다. 못 박는 것으로 끌고 갔죠.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었다. 예수께서 못 박힌 곳은 성 예루살렘산에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입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제사장들을 빌라도에게 이르되 왕이라서 자칭 유대인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은 여러분
히브리입니까? 헬라어입니까? 아니면 로마 언어입니까? 히브리는 율법이죠. 라틴, 헬라 언어는 철학입니다. 그리스는 뭐야? 정치적인, 로마 정치적입니까? 아니면 학문입니까? 아니면 율법입니까? 어떤 명패가 있습니까? 예수님 어떤 명패가 있습니까? 유대 사람 대장 빌라도에게 유대 사람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왕이라고 쓰시라고 말했다. 빌라도 나는 쓸 것을 썼다. 예수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대 언어로 번역하십시오. 여러분의 언어로 예수님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써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현대 언어를 여러분이 써야 됩니다. 예수님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명패는 히브리 말과 라틴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예루살렘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도 와서 그것을 읽어봤다. 유대인들이 대장과 빌라도에게 유대인이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 보십시오. 써붙여야 합니다. 말했다. 자칭 유대인. 많은 사람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쓰기로 합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 되기로 합니다. 예수님 나의 머리요 우리는 뼈아살과 지체들이라는 말은 사용 안 합니다. 예수님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기록 안 합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써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어떤 언어입니까? 바연하시면 복인 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여러분의 영의 삶이 예수님이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이 기록해야 됩니다. 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모든 미래의 죄를 다 청산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물가피를 쏟으신 그분. 저 여러분을 어머니처럼 낮아지고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걸 여러분 기록하고 써야 됩니다. 성경 100번 써도 소용없어요. 100번 읽은 분이 유튜브에 강의 딱 들어봤더니 구약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율법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라고. 좀 한 100번 더 읽으시라고 그랬어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모르는 겁니다. 고린들이 아까 고린도 얘기했잖아요. 자기들이 왕이 돼가지고 그 얘기했잖아요. 자, 유머입니다. 트로포스, 영양공급자, 기르다 살찌게 하다 그러죠? 살찌게 하다. 아이를 돌보는 모처럼 유모처럼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런 기름과 같이 죄를 소중히 여긴 것 같이. 에베소 5장 29절 30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아무도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죄를 지면 잘라내라고 눈이 뽑아내라고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도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교회를 기르시고 돌보시는 것처럼 사람은 자기 육신을 가꾸고 보살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뼈와 살과 지체란 말입니다. 뭡니까?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고통당 아플 때 예수님이 아파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여러분 고통 주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원수감당시 나에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도대체 자기 몸을 위하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몸을 기르고 보살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기르시고 보살펴 주시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이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네? 테크노님이죠? 테크노님입니다. 갈라디아서 21장 21절 4장 21절 30절 30절 내게 말할 율법을 잊고자 하는 자다. 율법을 듣지 못하냐.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서 하나는 짜임의 여종에서 났다.
여종에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는 여자에서 약속을 자유는 여자입니다. 하관이냐 이 비온이 이 두 여자는 두 언약이라.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쪽 하갈입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 지금 예루살렘 같은 곳에 있는 그가 자녀들과 더불어 종을 타고 오죽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 곧 우리 어머니다. 그러나 성경 무엇을 말하냐. 여종과 그 아들을 율법을 했으면 내쫓기게 되는 거.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그러냐.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에서 멀어지. 바로 그 말입니다. 여종의 아들은 자유 있는 여자들과 더불어 유업을 벗지 못하리라 했느니라. 그리고 형제다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자유예요. 율법에서 놓여놨어요. 저주에서 놓여놨어요. 모든 사탄의 모든 권세에서 놓여놨어요. 믿으시면 아멘.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성경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체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 주 안에 그리스도 있는 자유. 네, 종살이 하지 마십시오. 종살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종살이 하는 거 아닙니다. 결론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능히 짐을 지울 수 있겠지만 오직 너희 가운데 마치 유모가 자기의 친자녀를 소중히 여긴 것 같이 온하게 하였습니다. 온하게 했습니다. 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응? 유모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들어서 능히 짐을 지울 수 있었지만 권위를 가지고 짐을 지울 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오직 너희가 마치 유모가 자기의 친자녀를 소중히 여긴 것 같이 우리를 온하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어머니처럼 어머니가 유모처럼 보호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데 잊지 마십시오. 이 아침에 어머니의 사랑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축복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